한번 보시고요. 네, 기도 인도란 무엇인가? 기도 인도. 이것이 무엇인지 보너스처럼 되지만 아주 중요하고 특별히 실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은 것이 있을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준비가 되었냐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준비가 되었냐.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어느 곳에서 기도 인도할 준비가 되었냐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웠다고 해서 이게 안 나오고 있었네요. 기도에 대해서 배웠다고 해서 이 기도 인도에 대한 준비까지 끝마친 건 절대 아니겠죠. 기도 인도의 준비는 기도 인도에 걸맞는 준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기도 인도의 준비, 그리고 이 기도 인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 인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기도 인도를 부탁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결국엔 기도 인도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것이 뭐 가정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집사가 되고 나서 또 예배 중간중간 대표를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장로가 될 수도 있겠죠. 또 권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기도 인도 자리에 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부터 한번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기도 인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인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 인도자를 생각할 때 상당히 거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뭔가 대단한 능력과 경건의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자라는 거죠, 능력자. 특별한 경건한 능력,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또는 특별히 좀 이렇게 삶 가운데 엄청나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만 기도 인도자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주 삼다수, 이 삼다수의 그거는 어디인가요? 제주도죠. 제주도에 삼다수라는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물이 공장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이거는 반쯤 맞지만 반은 확실히 틀린 말이겠죠. 제주도에 그 수원지에서 나오는 물이 삼다수고 그 삼다수를 가져서 가공한 게 이 삼다수를 만드는 공장이라는 거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인 그 근원지는 제주도에 있는 삼다수가 나오는 수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가운데 은혜를 끼치는 사람은 기도 인도자가 아닙니다. 모든 기도 인도자도 은혜를 끼치는 사람 한 반 정도는 맞다고 할 수 있겠죠. 그를 통해서 또 기도 제목이 나오고 여러 가지 기도의 흐름이 결정이 되어지니까.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은혜의 근원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기도에 이 은혜를 끼치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도 인도자는 기도에 은혜를 끼치긴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은혜의 근원이지 않습니다. 기도 인도자가 은혜를 받아라 하고 장풍처럼 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인도자는 단지 은혜에 끼치는 것을 돕는 자일 뿐 기도에 은혜를 끼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 인도자는 기도의 은혜를 돕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돕습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을 통해서 돕습니다. 어떤 자들을 섬기는 건가요? 첫 번째, 이들이 섬기는 것은 바로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나온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 기도의 인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기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 명령을 내려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회 가운데 나온 기도 인도자는 그 기도회 가운데 나온 모든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서 또 기도 제목을 내므로써 섬기는 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겸손한 자세로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 기도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해야 돼요. 권유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권위에 맞서서 함께 선포해야 합니다. 단지 그것이지 위에서 굴리면서 그 사람들을 조종한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감정적으로 다그치거나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물론 목사님이나 어떤 모임의 리더이거나 또는 어떤 담당자일 경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에서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하는 다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기도 인도자는 지체를 돕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기도 인도자는 하나님을 또한 돕고 섬기는 자이기도 합니다.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끼치기 가장 원하시는 한 분이 계시죠. 그건 바로 누구보다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그 누구보다 기도회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기도 인도자, 이 인도자가 기도 제목을 내고 찬양을 부르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돕고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 인도자란 기도에 참석한 모든 지체들과 또한 하나님을 돕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 기도 인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다른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회 가운데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 바로 기도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 김연경 선수가 있죠. 김연경 선수. 이 김연경 선수가 공격수죠. 공격수. 대구의 공격수인데 이 김연경 선수가 스파이크를 잘 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옆에서 토스를 올려주는 세터입니다. 이 세터가 잘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세터는 자신의 실력을 다해서 토스를 올려주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올려준 공을 공격수, 스파이크를 때리는 사람이 잘 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가 잘 때려줘서 공격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공격수와 세터의 관계는 그런 슈퍼 서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모든 기도 인도자들은 슈퍼 서버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기도제목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단지 그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신뢰로서 믿음의 관계로서 똘똘 뭉쳐진 것이 바로 기도 인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 인도자는 그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은혜를 받을 자인 것을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인도자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또한 그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을 섬기는 슈퍼 서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인자는 슈퍼 서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슈퍼 서브가 돼야 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도 인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 기도 인도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이제 그 기도 인도자가 기도 인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기도를 했지요. 일용할 양식, 그 하루에 마땅히 가져야 할 양식. 이것은 또한 기도 인도자들이 필요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 인도자들의 일용할 양식이란 그 기도 인도자들이 필요한 말씀의 구절, 그 말씀의 은혜를 나에게 먼저 부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인도자들은 특별히 기도를 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저희가 지난 주기도문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인도자들은 먼저 기도를 준비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말씀 묵상에 있어서는 자기가 읽고 있는 본문도 괜찮지만 더욱더 좋은 것은 담당하시는 교육자나 목사님에게 이 기도 인도를 하기 위해서 도움되는 말씀이 어디인지를 물어보고 먼저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 인도자는 이 기도회를 준비해야 되고 또 그 묵상한 말씀을 들고 기도회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또 말씀이 기도의 능력을 강화시켜주고 기도의 능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기도 인도자의 이런 양식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기도의 인도 가운데 필요한 찬양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그날 그 기도회에 할 기도 제목들을 잘 알고 있는 기도 인도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인도 가운데 이 찬양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날 하루에 마땅히 필요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 인도자는 말씀과 찬양이라는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도 인도자는 또한 지체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주 잡은 그 두 손으로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지체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 미리 살펴보고 또 그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지체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그 지체에게 새로운 방향을 되실 수 있는 시간이 이 기도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지체들의 상황을 한 번쯤은 가볍게라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살펴본 것을 통해서 기도 제목에 있어서 조금 하나님께 답을 구하면서 기도의 방향을 정하는 것,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때문에 주체들을 향한 정보가 기도 인도자는 필요합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로 인도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준비하는 것은 기도 인도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인도를 위해서 기도 인도자는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특별한 준비를 하면 첫 번째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 악기를 준비한다든가 기타 치는 사람을 미리 섭외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기도회를 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기도회 가운데 막 흐름이 끊기거나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책임은 기도 인도자에게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도 인도자는 기도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제방 사항들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또 준비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겠죠. 기도의 장소, 기도회를 할 장소. 그 자리를 미리 목사님이나 다른 뭐 담당자에게 허락을 구한 다음에 그 장소, 그 시간대에 그 공간을 온전히 기도의 시간으로만 기도의 장소로만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기도 인도자의 책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뭐 지금은 기도의 시간이니 8시부터 9시까지 기도의 시간이니 그 이후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안내할 수도 있죠. 이곳은 기도의 장소이니 기도의 장소는 이곳입니다라고 안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장소와 시간에 대한 준비도 기도 인도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인도자가 먼저 그 기도회 가운데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긴 하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기도의 흐름에 있어서 기도 인도자가 먼저 그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것이 모든 상황 가운데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에 정리한 것을 읽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저 무책임한 그냥 태만 안고 게으른 것일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도 인도자들은 먼저 자기 수첩이나 자그마한 종이 하나를 구해서 거기에 기도회 때 할 기도 제목들을 먼저 정리하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이쯤 되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기도 제목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처음 이제 기도 인도 자리를 맡은 사람은 분명히 당면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도 인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 제목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기도 인도의 실제라는 부분을 통해서 기도의 인도, 그 기도 제목들, 기도의 퀄티들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석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큰 골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단 하나의 정답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본과 기반을 제가 세워준 이 골조, 이 기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에 두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또한 조금 쓰시면서 한번 이 순서를 잘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만 하면은 기도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잘 적으면서 기도행도 혹시 하게 될 수, 충분히 기도행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기도 제목은 이거는 주로 이제 말씀 이후에 인도되는 기도, 우리 수련회 때 하는 기도나 또는 수요 기도회 또는 먼저 말씀을 나눈 이후에 기도하는 상황 기도에 조금 특별히 더욱 해당되겠죠. 주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을. 그 말씀에 먼저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상황들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가는 경우에는 그 묵상한 그 말씀, 자기가 하나님의 묵상한 그 말씀을 적용을 먼저 시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그리고
그 말씀에 맞는 기도 제목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거울에 비춰보듯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과 그리고 공동체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예를 들어줘요. 예를 들어주기 더 알기 쉽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 가운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적인 능력에 집중을 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것을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능력을 보여주고 부르신 분입니다라고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말씀에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비춰보면서 기도 제목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기도가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말씀에 비춰 보았을 때 이러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은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면서 회개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없이 나아가야 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없는 우리를 물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에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가 바로 앞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용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한 기도를 듣고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먼저 내셔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런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께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 찬양의 기도.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 찬양의 기도가 드려질 때, 그냥 형식적인 기도로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순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감사 찬양의 기도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의 기도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감사 찬양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의 더욱더 깊은 곳으로 나가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인도자들은 특별히 이 다음 순서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셔서 꼭 진짜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면서 또는 불 같은 것들이 우리 머리에서 일렁일렁거리면서 물론 그런 일들이 어디선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 기도의 가운데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그러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실 우리 속에 이미 임재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임재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면 임재라는 것은 무엇의 임재입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기도의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어, 성령 하나님 이 기도의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소서, 그들의 삶이 변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마음에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기도의 가운데 임하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감사 찬양의 기도에 이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 즉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회 가운데 나온 분들 중에 간절한 간구의 제목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간구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되든지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온 모든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또 그 자리에 없는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중보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모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그 사전에 알아뒀던 정보, 그 기도인들자 준비된 정보들이 있기를 바라겠죠. 주님, 누구누구는 이러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누구누구는 또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 할 수 있겠죠. 또 그 자리에 없는 사람도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누구누구가 멀리 뭐 외지에서 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중보기도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답이 이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필연적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시고 우리 안에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러므로 주님 그 능력으로 이 자리에 모인 지체들, 이 자리에 있지 않는 모든 지체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러한 일들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타당하죠. 논리적으로 아주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중보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먼저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냥 단순히 아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때문에 옆에 있는 지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가족의 아픔을 위해서, 내 가족의 힘듦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또 특별히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인들자는 그러한 중보기도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필요를 두고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공동체의 필요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필요를 두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냥 지니에게 램프의 지니에게 소원을 비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상관없고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 관계를 성립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공동체의 필요에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아주 세세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었던 일들을 다 아뢰는 것처럼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공동체 기도 제목은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개인의 기도 제목은 상세하게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제 기도 인도자는 어떻게 기도 인도를 해야 합니까? 공동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셔야 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개인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라고 할 때는 그죠? 지금 이 시간은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기도할 제목이 있는 분들 그리고 만약 그런 특별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아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로만 기도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인도 시간을 인도해 주는 것이 기도 인도자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 개인의 필요를 위한 기도까지 했다면 이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강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왜 합니까? 이게 뭐 나라를 위한 기도회도 아닌데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나라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그냥 단순히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오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 나라를 위한 기도 어떤 거야?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사태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이게 시국이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다음에 예배 금지가 이루어진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속히 예배 금지를 풀어주십시오. 뭐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요. 막 여러 가지 나라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 반드시 기도의 시간에 넣으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남은 것들은 이제 기도를 더욱더 깊은 곳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것만 남았는데요. 기도를 이제 더욱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 인도자들은 반드시 여기까지 목표를 잡고 인도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일방적인 이렇게 요구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통의 시간이죠.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 떠라 아들 이렇게 뭐 약간은 고민할 수 있는데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들 또는 더 생각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여러 가지 감정적이고 또 이성적인 은혜들, 감동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묵상 기도의 시간이 기도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회자 정리가 아니에요. 기도했던 걸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절대 그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명상 시간도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은혜들, 그 깨달음들,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한 그 것들을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 물론 바로바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 순간마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 인도자는 이 순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에 참석한 기도의 모든 지체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대표 기도로 항상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대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뭐 안 하는 것에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표 기도를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의 인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기도 마무리하면서 그 인도자가 은혜를 더 끼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 인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표로 세워졌다는 것이거든요. 그 대표가 이제 하나님께 이 기도회를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대표가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이 동시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 인도자가 마무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표 기도로 기도를 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기도 인도자가 어떻게 기도회에 기도 제목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회 할 때 조금 유의해야 될 사항들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루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회 제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찬양을 너무 반복적으로 부른다든지 또는 기도를 너무 길게 해서 기도에 참석한 지들을 지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걸 막으면 안 되죠?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너무 과해서 혹시라도 기도회 가운데 처음 나온 지체거나 기도에 그런 기도가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다시는 기도에 나오지 않을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서는 또한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절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나치지 않고 절제하는 것도 필요해요. 지루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한 순간 철야 기도나 이럴 때는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특별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죠.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제목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죠. 하지만 이건 특별한 일이고 조금 이제 대부분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한 조금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그렇다고 너무 짧게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지나치지 않게끔 지치지 않게끔 지루하지 않게끔 조절하는 것도 기도의 인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제시할 때 기도 인도자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이 말씀에 기반해서 좀 더 명확하게 기도 제시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말씀에 기반해서 기도를 제목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할 겁니다라고 하면은 물론 은혜로울 때도 있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대부분은 혼란스러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에 기반해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리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세하게 기도 제목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추상적으로 기도 제목 던질 수가 있다. 하나님 거룩하심을 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대개의 경우 좀 더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기도 제목을 정리해 주시는 건 좋아요. 물론 너무 길어서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깊은 데로 가서 눈물 던져라는 기도가 그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그물에 잡히지 않았던 고기가 가득 잡히게 할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봐도 좋은 일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이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 또한 제자로 부르셔서 삶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주 논리적이죠. 강건한 능력으로 제자로 불러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말씀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이것이 기도 인도자가 유의해야 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요약을 해볼까요? 첫 번째, 기도 인도자는 슈퍼 서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인도자가 은혜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기도 인도자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 기도의 자리에 가운데 참석한 모든 지체들을 섬기는 슈퍼 서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기도 인도는 준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있겠죠. 찬양, 말씀, 일용할 양식들을 위해 준비할 수가 있고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지체들의 정보를 위해서,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알아가는 거, 미리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하나가 뭐였죠? 그리고 이 자리에 제반적인 뭐 악기라든가 장소라든가 이것을 먼저 준비하고 그 자리에 가운데 나와서 이제 한 개가 기억이 안 난다. 잠시만요. 하나 기억이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우와,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기도 인도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기도 인도의 정답은 없지만 제가 대시한 말씀드린 기도 제목이 있었죠.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 회개하는 기도, 감사 찬양의 기도, 성령 하나님 임재 기도, 중보 기도, 공동체 필요를 위해 기도, 개인의 필요를 위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묵상 기도, 대표 기도. 이런 10개 정도 되는 것을 제가 추렸는데 제가 나눠드린 그 종이 그 파일이랑 보시면서 그러한 흐름으로 기도 인도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특별히 유의할 점은 기도는 지나치고 지치지 않게 그리고 일목요연한 정리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 제목들을 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네 가지 요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